하나님의 말씀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4절과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4절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 한 번 더 읽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옆에 또 우리 앞뒤 분들 보시고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너무 잘 오셨네요. 사랑합니다. 네. 네. 인생을 하루하루 사노라면 참 쓰디쓴 시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살다 보면 실패하기도 하네요. 또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이 상처가 깊숙이 스며들어서 오랫동안 괴롭히기도 합니다. 그 기억이 참 아파요. 기억하고 싶지 않지만 문득 떠올라 삶이 좀 힘들고 때로는 좌절하고 절망에 이르기까지 합니다. 실패로 인한 이런 상처의 경험은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실패를, 이 상처를 어떻게 생각하고 또 어떻게 반응하냐라는 거죠. 우린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베드로를 살펴보았습니다. 수요일, 금요일, 수요일, 금요일, 그리고 오늘 5번째 마지막 집회, 오늘에 이르기까지 베드로 부흥회가 연결이 됐습니다. 베드로 실패자였지 않았을까? 과거의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말입니다. 베드로는 실패자였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가 실패할 것을 이미 아셨지요. 베드로뿐만이 아니고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도 실패할 거다라는 것을 이미 아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실패를 도구 삼아서 제자들을 성숙하게 만들어 가시고 있습니다. 실패에서도요, 잘 이해하고 잘 반응하면 그 실패를 통해서 더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 어부바라는 양육 훈련이 있습니다. 서로 두 분이 영적 친구가 되어주는 관계입니다. 한 분은 다윗이라고 부르고 한 분은 요나단이라고 부릅니다. 다윗은 저와 함께 먼저 양육 훈련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 다윗이 또 우리 성도 가운데 영적 친구인 요나단을 교회에서 연결시켜주면 두 분이 영적 친구로 10몇 주 동안 계속 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다윗이 좀 탁월해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족하지요. 하다 보면 저도 잘 모르니까 또 다윗도 모르실 수도 있지요. 하지만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때로는 상처를 입으면서 주님을 만난 이 경험을 통해서 다시 은혜를 요나단에게 흘려보내는 겁니다. 영적 친구가 되는 거죠.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져서 영적 친구를 도울 수 있는 원숙함에 이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요. 그렇게 돼서요, 깊게 뿌리를 내서 큰 나무, 아름드리 큰 나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숲속에 큰 나무가 왜 필요할까요? 이 큰 나무는요, 많은 비가 내렸을 때 많이 수분을 흡수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많은 나무들, 또 잔잔한 잔가지 나무들도 있겠지요. 그런 나무들과 이
깊게 넓게 뿌리가 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어쩌해서 막 비가 많이 올 때도 또 바람이 많이 불 때도 산사태가 일어나지 않게끔, 물난리가 일어나지 않게끔 이 큰 나무들이 그 숲에서 지키고 있는 거죠. 네. 영적 거목이 되는 게 참 필요한 것 같아요. 거목이 그래서 교회에서도 필요합니다. 인생의 사계절을 아는 단계에 이르러야 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봄에 싹이 나고 꽃이 핍니다. 또 때가 지나서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나눌 줄 압니다. 낙엽이 떨어지고 그 낙엽이 다시 거름이 되는 것을 압니다. 겨울이 되면 모든 옷을 벗고 조용히 뿌리를 가꾸어야 됨을 아는 거죠.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아는 거목, 그런 거목들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사랑방 우리 교회 가운데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원숙한 사람은요, 이 모든 과정을 알고 그 과정을 소중히 여깁니다. 봄에 싹 틔우고 때가 되면 열매를 맺고 때로는 나뭇가지가 다 앙상하게 남아있고 뭐 이런 시간들을 다 아는 거지요. 인생의 사계절을 알고 인정해야 원숙한 성도가 됩니다. 예수님은 비록 33세이셨지만 원숙하셨습니다. 인생의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그리고 겨울, 그 다음에 찾아오는 봄, 이것을 다 아셨습니다. 제자들이 실패할 것을 아셨지만 그 실패의 과정을 통해서 모두가 원숙함에 이를 것을 아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실패를 경험한 자가 실패한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다. 상처를 입은 자가 상처받은 사람을 도울 수 있기에 그 실패가, 그 상처가 어찌 보면 값진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그리고 그가 통곡합니다. 오늘 우리 주보에도 사진을 찾다 보니까 우리 주보 앞면에 닭이 나오고 베드로가 통곡하는 장면의 사진을 잠깐 좀 놓습니다. 베드로가 이 일로 참 처절하게 무너졌지요. 누가복음 22장 31절을 한번 볼까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라고 기록합니다. 사탄이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그 존재를 알아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사탄의 존재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일까요?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또 그 예수님이 세상을, 사단을 이기셨기 때문에 사단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탄을 우습게 여길 것도 아닙니다. 첫 번째 아담을 유혹하여 쓰러뜨렸습니다.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을 광야에서 유혹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은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셨죠. 여러분, 사탄이 누굴까요? 사탄은요, 참소하는 자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것은 좀 말이 어렵긴 한데 거짓말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온갖 거짓말로 우리를 속이는 거지요. 음란한 영, 죽이고 멸망시키는 영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탄의 역사를 아셨습니다. 시몬을 쓰러뜨리려는 사탄의 공격을 미리 보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베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셨습니다. 우리도 중보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십시오.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가 교회를 요즘 쉬고 있네요. 사랑하는 우리의 남편이 요즘 교회를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중보기도를 여러분 해주셔야 돼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식이 지금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꼭 예수 믿는 자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 주셔야 돼요. 아이고, 우리 자식이 돈 많이 벌어서 유명한 사람이 돼서 TV에 나왔으면 좋겠다. 물론 이런 기도도 괜찮긴 하겠지만 더 중요한 기도를 놓치고 그런 기도만 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중보 기도의 힘이 큽니다.
합심 기도의 힘이 커요. 사단의 세력을 약화시킵니다.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게 이 중보기도, 합심기도라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십시오. 사랑방 식구들이 모여서 함께 중보기도 또 합심기도를 하십시오. 여러분, 새벽에 요즘 코로나라 성도들이 많이 못 나오세요. 좀 많이 나오십시오. 많이 나와서 좀 기도합시다. 화요일 오전 기도에도 우리 많이 나오시는데 더 많이 나오실 수 있도록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중보기도가, 우리의 합심기도가 필요한 이때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그때 강력하게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을 볼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무엇을 도우시나니?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너무 연약해서 기도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떨 때는요 기도 안 하면서 기도하는 걸로 착각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연약해요. 근데 누가 도와주신다고요? 성령께서 도와주세요. 성령께서 우리의 약점을 보완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게끔 만들어 주시는 거죠. 실패가 있으면요 사실 그 뒤에 믿음이 떨어져요. 그 연약함을 타서 사탄은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심하고 불순종하게끔 만든다는 거죠.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부인하였을까요?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예수님이 뭐 하였다고요? 기도, 중보기도 하였노니,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믿음이 떨어져서, 믿음이 약해져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거예요. 믿음은 뭘까요? 귀신 들린 아들을 제자들에게 데려온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제자들을 통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예수님과 몇 명의 제자들은 산 위로 올라가셨거든요. 근데 그때 마침 예수님이 내려오신 거죠. 제자들은 주님께 묻습니다. 우리가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나요? 사실 이 구절에 더 앞선 시간들을 보면 귀신을 제자들이 쫓아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렇게 하지 못했던 거지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믿음이 작다. 너희들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겨자씨 한 알만큼만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 하셨습니다. 이들 제자들의 믿음이 사계절을 알아서 어떻게 원숙하게 성장할 수 있을까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 기울여서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예배 현장에 와서 어떤 콘서트나 어떤 쇼나 무슨 웅변 대회나, 제가 이거 웅변 종에 들고 이 연사 최고의칩니다 이런 거 구경하러 오신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배를 통하여서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목사님이 설교 준비를 제대로 못했네, 시원치 않네, 그렇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깨달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이게 반응이에요. 반응. 이게 감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근육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이게 사실 하루아침에 되기는 좀 어렵습니다. 운동을 좀 해보신 분들은 알지만, 운동하실 때 하루 열심히 운동한다고 해서 갑자기 축구 선수가 되나요? 육상 선수? 아니면 이렇게 몸짱이 됩니까? 하루 한다고 해서 그렇지 않잖아요. 하루 하고 이틀 하고 한 주 하고 한 달 하고 꾸준히 계속 하는 거죠. 그러면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더 건강해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도 한번 듣고 깨닫고 또 깨닫고, 아, 말씀이 이렇구나, 순종하고, 이런 시간들이 쌓이면서 믿음의 근육이 만들어지는 거죠. 여러분, 또 말씀과 함께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믿음이 더욱 강해지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증언본할 때가 있어요. 막 크게 기도는 했는데 뭐 간절히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긴 한데 전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지 않은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기도인 거죠. 과연 기도일까?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그게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실패 너머의 회복을 보십니다. 주님은 상처만 보시는 게 아니고 그 상처를 통해 만들어지는 진주도 보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타락한 인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거죠. 질병을 건강으로. 네. 아멘. 네,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십니다. 네, 질병을 건강으로 바꾸십니다. 우리의 약함을 강함으로 바꿔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거예요. 가장 무서운 사람은요, 실패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실패한 사람들을, 상처 입은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경멸하고 조롱하며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하는 거죠. 반면 실패한 사람은 아픈 마음, 수치심, 죄책감, 좌절감, 이런 걸 이해해 줄 수 있어요.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 실패한 사람을 위로할 수 있지요. 상처를 경험한 사람이 상처를 지금 입고 있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어요. 어떤 때는 말이 필요 없잖아요. 그냥 손잡아 주는 거죠. 요즘 코로나라 전화가 잘 오지는 않는데 코로나 이전에 막 교회가 막 시끄럽고 어려운 일이 있는 데서 저에게 가끔 전화가 옵니다. 네. 목사님, 그러면 제가 네, 별로 하는 말도 없는 것 같은데 얘기 들어보면 교회가 참 시끄럽고 어지러운 일이 있는 거죠. 누구에게 전화를 하지 못하고 비슷한 아픔을 겪었던 저에게 전화해서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요즘 교회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같이 기도합시다. 네. 근데 오히려 그 시간이 그 목사님에게, 그 장로님에게 도움이 되시는 것 같아요. 그냥 전화 한번 받아준 것뿐인데 그런저런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제가 뭐 그런 얘기 뭐 할 줄 모르잖아요, 제가. 그런데도 위로가 되고 또 다시 회복을 하실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누가복음 22장 32절 말씀에 우리 아까 봤는데 하반절만 한번 보세요. 너는 돌이킨 후에, 지금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지요.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어떻게 하라? 굳게 하라. 굳게 하라. 베드로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회복된 후에 실패한 형제들 굳게 하라. 이건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사명인 거죠. 실패, 상처, 좌절,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히려 그때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시는 거죠. 회복하고 난 이후에 다시 또 다른 형제를 굳게 세워주는 사명을 부여하시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3절이에요. 그 다음 절이잖아요.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옥에도 감옥에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누가 하는 말일까요? 베드로가 하는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믿지요. 여러분, 이 과신이 실패의 원인이에요. 마태복음 26장 33절에도 비슷한 맥락으로 몇 절이 나와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자신의 찬말로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주님이 또 말씀하세요. 그 다음 절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주님, 제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겠. 아니야,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날 부인할 거야. 주님이 조금 상반된 이야기를 하시죠. 그 다음 절 35절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그 다음에 보세요.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여러분, 베드로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었어요. 제가 죽으면 죽었지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만 그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다른 모든 제자들도 똑같이 주님 제가 죽어도 주님 부인하지 않겠어요. 여기저기서 막 모든 제자들이 똑같이 호언장담하는 거죠. 자기 자신을 너무 믿어요.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내가 잘하고 있으니까 내가 계속 해야 돼. 이건 위험한 거예요. 내가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계속 알아야 돼. 이건 위험한 거예요. 좀 모르는 것도 있게 사십시오. 또 더 잘하시는 분이 있으면 이게 좀 패스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늘 겸손히 자신의 약함을 돌아보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직 누구를 신뢰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축원합니다. 나가 아니고 나 자신이 아니고 어떤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신뢰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하시며 흘린 땀이 핏방울 같았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시는 거죠. 제자들은 뭐 했을까요? 제자들은 잤습니다. 기도해야 될 그 시간에 호언장담했던 제자들이 죽을지언정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마른 청산유수처럼 떠들어댔는데 기도하지 않은 거죠. 여러분,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참 안타까운 결과가 나오는 거죠. 결국 자신만 믿다가 이들 제자들은 실패했어요. 이유가 뭐라고요? 기도가 약해져서입니다. 기도해야 분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사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얻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 생활을 움직이는 그 능력은요, 바닥으로 떨어져요. 고갈된다 그러죠.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아요, 능력이.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기도 많이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중보 기도해 주십시오. 또 여러분들이 서로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바빠도 속상해도 불안해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기도의 자리는 지켜야 돼요. 아이고,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이 뭐 와서 알아서 기도하겠죠. 아니에요. 젊은 분들도 기도하셔야 돼요. 좀 제가 심하게 말씀드리면 월차를 내서라도 연차를 내서라도 기도 시간은 여러분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이 땅을 살아가는 능력인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 볼까요? 결국 이렇게 됐어요.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예수님이 끌려가시는 거죠.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됐어요? 멀찍이 따라가니라. 베드로가 어떻게 따라가요? 멀찍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성경이에요. 성경으로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이 성경, 저희 집에도 성경이 한 10권은 더 있을까? 네. 여러분 집에 성경 다들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성경을 손이 닿는 곳에 여기저기 놓으세요. 너무 이렇게 함 잘 만들어서 성경을 고이고이 모셔놓고, 주일날만 거기서 싹 빼서, 아니면 주일 가방에 성경을 잘 모셔놓고 주일 올 때만 또 들고 이러지 마시고, 성경을 곳곳에 눈에 보이게 잘 꺼내 놓으세요. 여기저기 손이 닿는 곳에 성경을 놓으시고 성경을 읽으십시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읽어보십시오. 이해가 안 돼도 또 읽으십시오. 성령으로 감동된 말씀이라 여러분 읽다가 기도하면 그 뜻이 풀어지는 거예요. 물론 성경학자들이 이미 잘 풀어진 뜻이 있어요. 또 이게 조금씩 다르게 풀어놓은 뜻들도 있습니다. 물론 저 역시도 지금 성경을 읽다가 잘 모르는 말씀도 많이 나와요. 그러나 성경을 읽는 거죠. 성경을 읽어야 돼요. 또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은 당연히 기도입니다. 기도. 또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은요, 교회라는 공동체를 소홀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모르겠어요. 뭐 이런 것 저런 거 뭐 이렇게 뭐 미래학자래나 뭐 이런 것 저런 거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제 교회라는 건물이 없어지지 않을까 뭐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는데,
저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건물이 있어야 됩니다. 뭐 우리처럼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 말이에요. 네. 예배드리는 곳이 함께 모이는 곳이 있어야 돼요. 함께 모여야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어요. 각자 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으면 이 사단 마귀가 너무 쉽게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는 너무 쉽게 넘어가는 거죠. 사단 마귀의 밥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을 잘 찾아서 훈련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져요. 그 방법을 찾으세요. 네.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어떻게든 교회 오실 수 있도록, 또 교회 지금 나오지 못하는 가족들이나 사랑방 식구들, 그분들 중보기도 해주십시오. 이름 불러가면서 하나님 누구누구 교회 못 나와요,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중보해 주셔야 돼요. 마태복음 26장 74절 한번 볼까요?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지금 누구 얘기일까요? 베드로 얘기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기가 막힌 일이죠. 호언장담했는데 베드로가 어쩌다가 이런 꼴이 됐을까요? 누가복음 22장 61절에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모른다고 했는데 닭이 울었어요. 근데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여러분, 주께서 베드로를 보셨어요. 어떤 마음으로, 어떤 눈빛으로 보셨을까요? 어떤 눈빛으로 보셨을까요? 제가 이 말씀에 잠깐 멈추어 서서 어떤 눈빛이었을까? 그런 게 생각났어요. 요즘 아이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눈으로 욕한다고. 들어보셨어요? 뭔 일이 있을 때 막 눈으로 욕한다고, 그냥 쳐다본 건데도 막 눈으로 욕한다고, 뭐 이렇게 방송에서도 막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눈으로 욕하고 계실까요? 베드로를? 어이구, 말만 그냥 번질하고 그냥 그럴 줄 알았어 하고 예수님이 그게 눈을 부라리면서 이렇게 그냥 눈으로 욕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눈빛은요, 긍휼의 눈빛이에요. 온화한 눈빛이에요.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눈으로 욕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를 바라보신 게, 야 베드로야, 괜찮다, 다시 힘내자.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실패 가운데서 다시 일어났잖아요. 회복해서 다시 돌아왔잖아요. 할렐루야. 네, 그 예수님의 눈빛은 온화한 눈빛이었어요. 실패한 베드로가 우리에게 도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근신하라, 깨어라. 이 베드로가 한번 이 정신 차리지 못하고 예수님 기도하시는데 그냥 잠이나 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신 차리라 그러는 거예요. 근신하라, 깨어라. 그냥 마귀를 너무 호락호락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우리가 동일한 고난을 받을 거지만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이 베드로의 사명이잖아요. 회복된 이후에 형제들 굳게 세우는 사명의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 베드로 전서에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 다시 일어나라는 신호입니다. 상처 입은 분들, 상처받은 사람들을 돌아보라는 신호예요. 실패는 방향을 바꿔보라는 사인이에요. 여러분, 생각도 좀 바꾸실 때가 됐어요. 태도도 바꾸실 때가 됐어요. 말도 좀 바꾸실 때가 이제 됐다라는 거죠. 베드로는 실패를 통해서 복음을 더욱 깊이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하셨습니까? 혹시 누구 때문에 난 상처받았어, 꼴도 보기 싫어,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인생의 사계절, 신앙의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또 봄, 이걸 혹시 아직 모르시나요? 그래도 예수님은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서 말씀하지요. 같이 읽어주십시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성령이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변호사처럼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변호해 주시고 간구해 주시는 분,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아끼시는 분. 주님 모릅니다 했을 때 주님께서 베드로를 보셨던 그 눈빛으로 실패 현장에 있는 상처받은 우리들도 똑같이 주님이 바라보시는 거죠. 주님이 눈으로 욕하고 계실까요? 에이, 아니세요. 주님은 베드로를 온화한 눈빛으로 보셨던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자꾸 우왕좌왕하고 갈팡질팡하고 실패할 때 왜 없겠어요? 자꾸 딴 생각이 들 때가 왜 없겠어요? 거반 다 사탄에게 넘어간 것처럼 그런 위기를 당할 때가 왜 없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온화한 눈빛으로 용서의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한 구절만 더 봅시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일어나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3번 반복되잖아요. 그렇죠? 야 베드로야, 시몬아,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주님 아시잖아요. 죽을지언정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제는 그런 당당했던 당돌했던 모습들하고 좀 그 태도가 바뀌는 거죠. 주님 없이는 안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베드로이기 때문에 뭔가 조심스럽고 수줍은 거죠.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시잖아요. 예전에 주님 제가 죽어도요. 그러니까 자기를 너무 많이 믿는 거죠. 근데 이 말을 보세요.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시잖아요. 이건 자기 자신을 믿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믿는 거죠. 이번 한 주간 힘들고 어려운 일이 혹시나 있으면 안 되겠지만 있으셔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잘 견디어 이겨내시고 상처 입은 치유자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